우리는 이 복음 말씀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건방지게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형벌을 하느님과 밀당을 잘했던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 오랜만에 강론 영상을 올려봅니다. 내일 강론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주제와 또 이 마테오복음서에서 나오는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복음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쩌면 조금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서 횟수보다 더 많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당돌하게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7번씩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은 77번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임금이 10,000탈렌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떠올릴 때 여기서 임금과 10,000탈렌트의 빚을 진 사람이 누구를 빗대어 설명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10,000탈렌트 빚진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에서 살펴보자면 베드로에게 해당이 되겠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죄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롭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죄 중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그를 10,000탈렌트 빚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나요? 죄를 용서받게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10,000탈렌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이를 감옥에 넘기려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오히려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지 못한 나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스스로를 옥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독서는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독서의 내용은 특별히 아자르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자르야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느니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4인물 중에 한 명으로 바빌론식 표현으로는 아벳느고에 해당됩니다.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느고는 누구냐면 바빌론의 신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시죠. 아자르야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 왜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꾸었을까? 심지어 이민족의 신을 섬기는 뜻을 지닌 이름을 사용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바빌론 유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즉 유다인이지만 타지에서 생활하게 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유다인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을 텐데 이민족의 땅에서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힘이 들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정결에 해당된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바빌론 유배 중이기 때문에 성전에 방문하고 예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인 네 젊은이들은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다니엘에서 벨트사살, 하나냐에서 사드락, 미사엘에서 메삭, 아자르야에서 아벳느고로 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름보다는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거부하고 이 채식을 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 내용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자신을 닮은 금 신상을 세우고 문무 대신들과 모든 이들에게 절을 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다인인 이들에게는 그 행위가 무엇에 해당될까요?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겠죠.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고 결국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자리아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독서의 내용이죠.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자리아가 얼마나 하느님과 이 밀당을 잘했던 인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계약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들의 상황은 자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약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꼬집고 있죠. 또한 지금 처한 상황이 하느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받아주셔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계약을 잊지 말아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의 호의와 자비에 따라서 자신들을 처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을 살리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하느님과 밀당을 잘했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말을 저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민족의 땅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것인가요? 저희의 노력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보셨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타는 구덩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무조건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삶으로 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느님께 다가서게 되죠. 사순 3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노력과 마음 자세를 지녀야겠습니다.
진심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